우리나라에서 선교사님 169개국에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을 지금도 파송하고 있고 그곳에서 살고 계십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보낸 선교사님들 계시고 어떤 분들은 단체에서 기독교 단체에서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개인적으로 어떤 유학을 가가지고 그곳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저희들도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이 조금 보훈을 하고 있다 보니까 기도 편지가 이렇게 오잖아요. 기도 편지가 오는 가운데서 보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는 그 과정 가운데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굉장히 위험한 가운데 위기를 넘기는 그런 일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초창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가 예수교를 야수교로 하면서 우리나라 기독교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나타난 역사가 그냥 병 있는 사람들이 다 고쳐받아요. 그리고 얼마나 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오래됩니다만은 우리 외할머니가 치료 연사가 있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병이 나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지금도 저하고 교류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큰 교회의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분이 그때 30대 때 예수를 안 믿었을 때 우리 외할머니 만나셔서 치료를 받고 기도받고 치료받아가지고 지금 장로님이 되셨다는 것. 아직까지 생생한 그런 결과로 나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일어날까? 그러면 지금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시고 그리고 또한 늘 우리 가운데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늘 그런 역사와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성령의 은혜를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은혜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그래서 제가 이 소도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사 중심적인 교회였어요. 은사 중심적인 교회. 이 고린도는 지도를 보면 제가 PPT는 준비는 안 했습니다만은 이 고린도가 어디냐면 해안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인데 이 항구 도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돈이 많아요. 그리고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데 어려운 사람은 굉장히 어렵게 살아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과 못 사는 사람들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한 도시가 고린도 교회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잘 사는 사람들이 돈이 많다 보니까 또 바다를 끼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도시가 음란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방탕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고린도 사람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방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음란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하면은 우상 숭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고린도에 보면 큰 산이 하나 있는데 그게 600m 위에다가 우상 신전을 세웠어요. 엄청난 큰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몰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 1000명에 가까운 여사제들이 있습니다. 이 여사제들과 교합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됨으로써 신과 함께 갈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 사람들이 이 고린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음란 행위로 돈을 벌기 시작한 거예요. 야, 동성애도 끝이 없어요. 동성애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도시가 이 고린도 지역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타락한 교회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럼 어떻게 세워졌는가? 이 말씀 잠깐 드려야 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서 에덴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에덴에서 물품도 받아야 되고 전도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또 재정도 좀 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사람을 만나기로 했었습니다.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자기가 먼저 일찍 아덴에 간 겁니다. 아덴.
아덴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만나는 가운데서 가만히 보니까 이 아덴의 상황을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먼저 도착을 했는데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아까 고린도가 그렇다고 했는데 이 아덴이 더 심한 거예요. 막 엄청난 우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한마디만 보면은 이 고린도 상황을, 아덴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했다. 너무 화가 났다는 거예요. 너무 우상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상황까지 갔냐면 그들의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덴의 철학자들과 싸움이 붙었어요. 그냥 말싸움이겠지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느냐고. 그렇게 이제 싸움이 붙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덴의 철학자들이 말로는 이기지 못하니까 이 바울을 쫓아보냅니다. 쫓아보낸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을 만나서 돈도 받아야 되고 물품도 받아야 되는데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억지로 그냥 고린도로 가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고린도에 연락이 안 되잖아요. 안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야, 어떻게 먹고 살지? 그런데 이 바울이 원래 하던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천막 짓는 기술을 가졌어요. 이 천막 짓는 기술을 가지고 여기저기서 그냥 생계를 유지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 가가지고. 근데 그때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동기가 바울이 쫓겨나서 고린도 지역에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만나주셨는데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 동력자가 고린도 지역에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계속 부흥이 됐습니다. 근데 그 뒤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2차 전도 여행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가운데서 이들이 사람 중심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자꾸 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당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당파가. 이 소식을 들었던 바울이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낸 것이 고린도 전후서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 전후서가. 그런데 오늘 제가 읽었던 그 말씀은 고린도 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가 은사와 성령에 관한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읽었느냐?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그 우상이 아주 덕실한 그런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정말 교회 성도들마다 다 각각 은사를 다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은사라는 얘기를 오늘 나누겠습니다만은 은사는 우리가 사모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회개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성령의 체험을 하고 그리고 은사를 하나씩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럴 수가 있는 게 우리는 10년, 20년을 예수를 믿었는데 불구하고 그냥 사실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조금 창피한데 그런데 어떻게 이들은 교회 다닌 지가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 각각 은사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은사를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 귀신을 쫓아내지는 않나? 아니면 그냥 막 성령의 역사를 해서 방언과 통역과 예언을 막 하질 않나? 막 정신없는 거예요. 야, 이걸 보면서 너무 그냥 고린도 교회의 부흥의 한 축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그 목사님, 동기 목사님인데 친구 목사인데 통영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무당이었습니다. 무당이었습니다. 점집을 아주 크게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처음에 그 교회 사역을 할 때에 말씀 사역을 하는데 성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 기질이 어릴 때 본 게 뭐예요? 무당만 봤잖아요. 엄마가 무당부터 하는 것만 봤잖아요. 그래서 성령 사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 사역을 하는데 근데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전부 다 방언하고 막 통역하고 그리고 막 병 고치는 은사 다 그런 사람이 몰려든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졌어요. 우리의 기질대로 하나님 사용하시는데요. 나중에 이제 은사 얘기 나옵니다만은 그 교회 자기가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질대로 하나님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 친구 목사님은
지금 성령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뜨거운데 신앙의 경륜이 짧았다는 거예요. 신앙의 경륜이 짧았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생기죠?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꾸 신령한 것을 사모합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합니다. 오늘 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신령한 것을 대해서 나는 너에게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데 문제는 신령하지 않은 사람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거예요. 너 방언할 줄 모르지. 너는 좀 아직 믿음이 약한 거야. 라고 사람을 딱 그것으로서 결정을 내버려요. 신앙의 철도를.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면서 어떤 것이 신령한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인가를 바울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에게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말씀드렸죠? 분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쟁요? 파가 많았어요.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그런 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다들 은사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은사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또 은사가 다 다르니까 이게 또 분쟁이 되는 거예요. 분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먼저 너희들이 제일 처음에 고린도 교회에 처음 예수 믿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너가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됐느냐, 너가 어떻게 믿기 전에는 뭘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 지역에 있는 우상 숭배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고린도 지역에 있는 우상 숭배자들, 이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무교가 아니에요. 다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섬기는 신이 있기 때문에 반대쪽의 신을 섬기는 사람을 저주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지금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럼 자기는 아볼로파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쪽에 바울파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믿은 게 확실하단 말이에요. 난 아볼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 저주해 주십시오. 저 사람이 잘못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습니다. 저주해 주십시오.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전에 우상 숭배했던 방식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예수를 온전히 믿지 않고 옛날의 풍습과 함께 같이 섞여가지고 사모니즘 사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기독교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정말 연세 드신 분들 보면은 옛날 유교 사상과 함께 이제 기독교가 같이 가미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결혼 날짜라든지 이사 날짜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맞춰야 되지 않느냐. 좋은 게 좋은 거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다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전에 우상 숭배했을 때 그 모습과 지금 내가 예수 믿었을 때의 모습을 함께 짬뽕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는 신앙을 다 가지고 있어요. 주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나가야 된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라는 말은 다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고백의 단계로 가야 된다. 이것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다 머물러 있어요. 주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는 고백은 다 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누구의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종입니다
많은 고백들을 가져야 된다고 3절에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면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내가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수많은 은사들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한 성령에서 나왔어요. 각각 다른 성령이 아니라 한 성령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4절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라고 말씀하잖아요. 헬라어로 은사는 무엇이냐면 선물입니다. 선물. 그런데 우리가 구원은 뭐예요? 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누구에게나 받을 수 있는 선물이잖아요. 구원을 받았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은사는 선택적으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선택적으로. 다 100% 방언을 하는 게 아니고, 다 100%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다 100%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구하는 대로, 또 그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우리가 수학여행을 이제 아이들이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반에 학생들이 30명이라고 생각하면 그 중에 어떤 선생님이 한 아이를 보면서 야, 네가 회계를 맡아. 믿을 수 있으니까 회계를 맡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가 돈 관리를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돈 관리를 하는 거죠. 선생님한테 보고를 하면서 돈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한두 명이면 촉한 거예요. 30명 다 회계를 맡을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두 명이 그냥 그 일들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냥 그 사람이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다 같다고 말씀했어요. 성령은 한 분이시고 사역은 같고. 자, 그런데 7절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교회 사역은 유익이라는 것을 덕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셨고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은사를 어떻게 사야 되니까 덕을 세워 나가면서 사용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먼저 어떻게 해야 되죠?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양분을 줘야 됩니다. 걔가, 야, 너 이제 내가 먹였으니까 2살, 3살짜리 보고 장사 좀 해와, 돈 좀 벌어와,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정말 뜨거운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은 받고 있지만 신앙적으로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다른 사람, 그러나 그들이 뭘 문제가 생기죠?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면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고 은혜를 체험을 하면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신앙으로는 믿음으로는 성경으로는 아직 잘 모른다면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다고요? 우상에 끌려다녔다니까요. 우상에 열이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다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짬뽕이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들에게는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마귀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사탄 마귀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나는 능력을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능력을 받았고 은사를 받았는데 문제는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분별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자기의 계급 때문에 계급으로 인하여서 자꾸 자랑하는 것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은사들을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성령의 은사는 무엇이냐면 우리 음악을 이제 하면은 오케스트라와 같은 거죠. 한 사람이 지휘 아래서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수없이 그 오케스트라의 바이올리든 첼로 리스트든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합주를 하는 거예요. 하나의 음악을 위해서. 하나의 음악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떤 게 필요하죠?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훈련이 있어야 돼요. 훈련이. 선교사로 가신 분들, 선교사 가기 전에 OM이라든지 여러 단체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어느 선교단체에 훈련을 시키는 목사님이 간증 이겁니다. 선교단체로 갔던 선교사님들이 훈련을 받는데 어이가 없다는 거예요. 야, 저런 사람이 무슨 선교사를 가냐. 얼마나 성격은 급하고 그냥 화를 내고. 그런데 그 선교단체에서 훈련시키는 이유가 뭐죠? 그들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리고 OM 훈련을 몇 개월을 시켜가지고, 그리고는 파송된 곳에서 언어를 훈련해가지고 그곳에 보낸단 말이에요. 바울이 말이죠. 그렇게 예수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사람은 1, 2, 3차 전도 여행을 뜨겁게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늘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신은 배설물과 같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배설물을 여긴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정말 다양한 모든 환경이지만 다른 악기지만 그러나 하나의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은 성경 말씀이라기보다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큰 은혜.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말씀을 전하면 귀에 쏙쏙 들어오잖아요. 우리 설교자들 같은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말을 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데 지혜의 말씀, 그냥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을 지혜의 말씀이다. 이 은사라고 얘기하죠. 그게 은사의 차이다라고 얘기하는 논리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설득하는 거죠. 두 번째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어떤 믿음을 얘기하느냐면, 어느 교회 장로님이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얘기입니다. 부흥회를 이제 했었어요. 옛날 부흥회 사경에는 4박 5일 동안 그냥 했는데, 근데 이제 집을 지키기 위해서 아이 하나가 그게 집을 지키고 있었죠. 자기 집을. 근데 돌아가면서 지키는 거예요. 아이들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갑자기 아이가 막 달려옵니다. 아빠 큰일 났다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아빠 큰일 났다. 우리 집 불났다고.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막 뛰어가지고 집에 진짜 불났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면, 야, 우리 집 지킨다고 네 교회 못 나왔는데 불나서 잘 됐다. 내일부터 우리 그냥 교회 가가지고 집회 하나님 말씀 듣자. 제가 어릴 때 그 이성봉 목사님의 설교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런 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많이 했었어요. 근데 믿음의 역사는 진짜 이것도 믿음도 진짜 큰 믿음이잖아요. 큰 믿음이잖아요. 이것도 은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그 당시 무당이 많았어요. 무당이 뭐 했을까요? 병을 고쳤어요. 병을 고쳤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서 신앙 안에서 병을 고치는 은사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 어릴 때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교회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요즘은 이게 많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깊이 생각해 보니까, 묵상해 보니까 병원 제도가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잘 돼 있잖아요. 전에는 그런 게 별로 없었잖아요. 하나님께 의사를 통해서 병을 고쳐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 병 고친 은사의 은사가 지금도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3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이 중국에 이제 사역을 하러 가셨습니다. 근데 가셨는데 그 형제가 7년 동안 불치병을 앓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뭐 은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을 새벽에 전하는 가운데 이 청년이 갑자기 손을 들고 막 뛰쳐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7년 동안 불치병을 앓아갖고 매일 그냥 죽으려고 강물에 뛰어들었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고통이 너무 심해서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병이 고쳐졌다고. 하나님께서 그 형제의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도 은사의 은사와 같은 것이다. 우리 10절 말씀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들 분별하는 것.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돼가지고 이단인지 이단 아닌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알지를 못해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뭔지를 몰라요.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나는 다 똑같이 보이더라.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 영적 분별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 영적 분별함을 주시옵소서.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너무나 많은 유튜브에서 쏟아지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들어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겁니까? 우리는 영적 분별함이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 그럽니다. 천국에 대한 환상, 체험, 집회 중에 쓰러지고 그리고 깔깔거리면서 웃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안 왔던 것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놀래버리는 거죠. 방언도 그렇습니다. 방언 두 가지가 있거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게 말씀 못 드립니다. 오순절에 나타났던 방언, 이게 마가다락방에서 나타났던 방언은 외국어를 알게 하는 방언이었습니다. 자기가 자기 나라 발을 모르니까 같이 모였던 사람들이 외국어를 함께 알 수 있는 그 능력을 받았던 방언이고, 바울이 말하는 방언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방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방언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은혜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덕을 세우는 데 해야 됩니다. 제가 성령 운동하는 곳에 전도사 때 참석을 했는데 방언하지 못한 사람 다 나오라 그래요. 그때. 그래서 방언 못하는 사람들이 방언을 참모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그냥 밀어붙이니까 다 넘어지는 거예요. 다 넘어지고 그리고는 다 방언 따라해보라 그러더라고요. 따라하면서 다다다다 따라하는데 뭐가 자꾸 해갖고 꼬이면서 방언이 돼요. 제가요, 하나님이 방언은 지금도 방언을 원하시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방언의 역사를 주십니다. 우리가 물론 방언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갑자기 방언이 되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덕을 세우는 것. 고린도전서 14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은사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신령한 은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이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신령한 은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가르치는 은사, 구제하는 것, 위로하는 것, 이런 것도 다 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덕을 세우고 오케스트라가 지휘자가 연주하면서 함께 그 음악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런 덕을 세우며 끝없이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